반갑습니다. 저를 한번 이렇게 보시죠. 네. 뭐 근심 걱정 있으신 분 계신가요? 얼굴이 무거운 분도 계신데. 입꼬리를 살짝 한번 올려보시죠. 입꼬리 못 올릴 이유가 있으신가요? 마음에 뭔가 짊어지고 계신 것이 있거나 뭔가 치우쳐 계신 지점이 있거나 입꼬리가 안 올라가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시라. 그리고 마음을 항상 청정한 데 두시라. 그게 잘 되면 인생이 풀리고, 자기 인생만 풀리는 게 아니고 내 가족도 또 이웃도 다 좋아지는데, 내가 내 인생에 뭔가 막힌 게 있어가지고 미소를 지을 수 없다면, 항상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면 내 인생만 힘든 게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도 다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나의 인생을 어떻게 갖고 가고 있는가? 청정한 마음을 항상 중심에 두고 걱정 없고 한가하고 여유롭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이러한 마음이 나의 삶의 중심인가? 아니면 나는 항상 어딘가에 기울어져 있고 걱정되고 집착해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무언가에 골몰하고 갈망하고 있고 여기에 빠져 있는가? 내가 그렇다면 그러면 그 인생은 온전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살다 보면 삶의 갈등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항상 마주하죠. 뭐 하다못해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저는 제 선택 중에 가장 힘든 게 뭐 먹을래? 그러면 그게 제 인생의 가장 위기예요. 뭘 먹을지를 모르겠어요. 왜? 음식을 다 좋아하니까. 다 좋아해가지고 선택하라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선택해주면 제일 고마워요. 이거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교무님이 선택하세요 그러면 힘들어. 난 다 좋은데. 예, 웃자고 하는 말이고, 우리의 삶에 선택이 항상 많이 있는데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게 무거운 선택이죠. 이게 이익이 되나 또는 저게 이익이 되나, 이게 진실인가 아니면 이것이 진실인가, 그리고 이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저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갈등의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마음의 기준으로,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우리의 삶이 후회가 없을까? 원만할까? 모두가 바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바르고 바른 마음, 온전한 마음, 중도의 마음, 밝은 마음, 치우침 없는 평등한 마음, 공정한 마음.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청정해야 된다고요. 한마디로 청정해야 우리의 삶이 항상 선택에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 이 말 공감되십니까? 예.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알면 뭐하노? 알면 뭐해? 알면 뭐하노? 예,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이런 생각은 가져야 돼요. 그래도 항상 어느 지점에서 내가 판단하고 가리를 타야 될지, 항상 내가 돌아와야 될 가장 근본의 자리는 어디인지, 모든 것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기 전에 내가 어느 기준을 잡고 서 있어야 되는지, 그건 알기는 알아야 돼요. 잘 안 되더라도.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기 나온 보람이 없어요. 원불교 믿는 보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도님들께서 항상 이 마음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어떤 가치관의 선택 또는 감정적인 선택 또는 어떤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는 그 선택의 문제가 갈리잖아요. 우리 삶을 놓고 보면. 그런데 이런 겁니다. 마치 그런 거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 또는 모든 선택의 기로는 마치 이런 겁니다. 장작 두 개가 있어요. 장작 두 개. 장작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마주대고 아주 세고 강하게 부비면 그러면 열이 발생하죠. 열이 발생하면 불이 붙죠. 그러고 나면 장작이 어떻게 됩니까? 다 타고 나면 장작이 어디가 됩니까? 장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의 삶은요, 장작 두 개를 가지고 부비는 것 같은 거예요. 일종의.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해도 결국은 사라지고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해도 사라지고요. 이 마음 저 마음에 이 마음 저 마음 끌려다녀도 결국은 거기서 부비다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는데 모든 것들은 일어났다가 변화되었다 사라지고 없는데 한결같은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소리 듣고 있는 거기, 저를 보고 있는 거기, 그리고 미소를 짓는 거기, 그 청정한 그걸 보고 불생불멸, 일어남도 없고 변화됨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것. 우리는 어디에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모든 변화의 순간에 거기에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도님들 그 마음자리 잘 드러내고 사실 수 있을까요? 감각도, 감정도, 가치관도 다 물질의 세력입니다. 다 변화하는 것들입니다. 결국 일어난 것들은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파도 치는 삶을 살지만 파도가 결국은 저 고요한 바다 파도의 안쪽을 보면 파도의 바닥을 보면 거기는 고요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요한 것만 보지 마시고 고요한 것은 껍데기 표면에 불과한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 고요한 것이 아니고 흔들리는 파도는 표면에 불과한 거예요. 표면에. 그런데 그 심연을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체를 마주하고 살아야 돼요. 흔들리는 세상을 피할 수 없죠. 하지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며 살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마주해야 됩니까? 흔들리는 것 이전의 자리, 흔들리는 모든 것의 근본인 자리, 흔들림이 없는 자리, 거기를 마주해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만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고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서도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청정하셔야 돼요. 부처가 20년, 30년, 40년 후에 되는 겁니까? 그걸 바라보시면서 공부하십니까? 지금 한순간 한순간에 청정함이 쌓여서 내가 부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20년, 30년, 40년 후를 바라볼 게 아니고 지금 청정하시라고요. 지금 안 되면 30년, 40년 후는 없는 거예요. 영생의 복락은 없는 거예요. 언제? 네,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가는 걸 보고 개교의 동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정신의 세력을 확장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작업을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께서 말을 하실 때, 언어를 쓰실 때 대종사님의 언어를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언어가 꼭 대종사님의 언어하고 어긋나요. 대종사님의 언어를 쓰십시오.
그래서 진짜 교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정한 자리를 유지하면서 모든 물질의 세력을 대하는 걸 보고 정신의 세력을 확장한다. 일어나는 파도만 보는 게 아니라 파도 아래를 볼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한다는 거예요. 선택 속에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기보다는 모든 선택이 어떠한 선택이 되어도 변함이 없는, 항상 선택에 흔들림이 없는 자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정신의 세력을 확장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청정하셔야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시는 거예요. 자, 개교의 동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지겹습니까? 아니죠. 자, 개교의 동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쪽입니다.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용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오늘 이 개교의 동기와 연관해서 공부할 대종경 본문 말씀은 교의품 30장입니다. 130쪽 펴보시겠어요? 전서 130쪽. 네, 전서 130쪽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물질 문명의 발전을 따라 산업공상에 대한 학식과 기술이 많이 진보되었으며 생활기구도 많이 화려하여졌으므로 이 화려한 물질에 눈과 마음이 황홀하여지고 그 반면에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은 극도로 쇠약하여 주인된 정신이 도리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았으니 이는 실로 크게 근심될 현상이라.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물질이 도리어 악용되고 마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재주와 박람박식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재주와 박람박식이 도리어 공중에 해독을 주게 되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환경이 도리어 죄업을 돕지 아니하는가. 그러므로 천하에 버려진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요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신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경계에 항상 자리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따라서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한 가지 참 문명세계를 건설하는 데 노력할지어다. 개교의 동기의 말씀을 이렇게 부풀려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본문이지요. 대종경 교의품에 29장, 30장, 31장, 32장, 33장 건너뛰고 34장까지가 다 개교의 동기에 대한 본문입니다. 개교의 동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오늘 이 본문을 개교의 동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자, 또 말씀하시기를은 앞에 본문하고 이어지는 본문이란 얘기죠. 대종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래 대종경의 저본이 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의 원본이 하나의 본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대종경에 실을 때 정리되어서 나눠서 실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대종경을 보면은 또 말씀하시기를 하는 본문들이 종종 많이 나와요. 그거는 원래 그거보다 길다는 거예요. 그걸 잘라서 하나의 장으로 또 잘라서 하나의 장으로 이렇게 구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앞에 공부했던 전주에 공부했던 29장과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원래 원본은. 자, 지금 세상은 물질 문명의 발전을 따라 산업공상에 대한 학식과 기술이 많이 진보되었으며, 지금 세상은 이게 개교의 동기에서 말하는 뭐예요? 현하. 이게 지금 세상은 이 말이에요. 현하. 지금 세상은. 자, 보세요. 물질 문명의 발전을 따라서 산업공상에 대한 학식과 기술이 많이 진보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 물질 문명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교의 동기에서는 물질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는 과학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물질의 세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는 물질 문명은 다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답이 나오죠? 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교육품 30장에서 물질 문명은 뭐냐? 산업공상에 대한 학식과 기술이 물질 문명이에요. 됐습니까? 현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이 과학의 문명이 물질 문명과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할 때 그 과학 문명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산업공상에 대한 학식과 기술, 이게 과학 문명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과학이 뭐냐고.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지식체계 일반을 총괄하는 말이 뭐다? 과학이다 그랬잖아요. 대종사님은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산업공상에 대한 모든 학식과 기술을 다 과학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과학 문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럼 개교의 동기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래서 그 산업공상에 대한 학식과 기술이 많이 진보되었다. 이 말은 과학 문명의 발달을 현아 과학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와 같은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깔끔합니까? 이해가?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장. 생활기구도 많이 화려해졌으므로 이 화려한 물질에 눈과 마음이 황홀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직접 살면서 대면하는 물질의 세상, 이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바로 과학기술의 발달을 따라, 과학 문명의 발달을 따라, 산업공상에 대한 학식과 기술을 따라 만들어진 화려한 생활기구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눈에 띄는 건 뭡니까? 저런 조명, 저런 카메라, 비행기도 점점점 좋아지고, 자동차도 점점점 좋아지고, 우리의 생활 가전기구도 점점점 좋아지고, 건물 만드는 수준도 점점 좋아지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점점 좋아지고, 여러분이 먹는 음식도 점점 좋아져요. 자, 이런 모든 거는 무엇을 따라 발생됐어요? 산업공상에 대한 학식과 기술을 따라 발전된 거예요. 잘 이해가 되고 계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생활기구도 많이 화려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보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자동차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 문명의 발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의 세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정리가 잘 되셨습니까? 네. 근데 사람들은 다 어디에 끌리죠, 주로? 바로 그러한 화려한 변화와 변화된 물질의 세력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 가고 있다.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구하느라고 인생을 소진하면서 경쟁하면서 미워하고 속고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찔려야 돼요. 안 찔립니까? 난 떳떳합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그렇게 크게 죄짓고 사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크게 죄질려면 그만큼 가진 게 많아야 큰 죄도 짓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그 정도는 없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그 내면의 욕망이 물질을 만나면 어떻게 발현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한지 아닌지는 권력을 줘보면 안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물질의 노예인지 아닌지는 물질을 줘보면 알아요. 가져보지 않은 우리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장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은 쉬워도 자기 내면은 잘 못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반면에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은 극도로 쇠약하여. 그 다음에 주인된 정신이 도리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았으니 이는 실로 크게 근심될 현상이라. 그러니까 대동사의 근심은 뭐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주인이 안 되고 오히려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게 대종사님의 근심된 상황이에요. 대종사님은 뭐가 근심이라고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게 근심이에요. 자, 산업공상에 대한 학식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또 화려한 생활기구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이 소리를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정신이라고. 제가 보이십니까? 네. 이걸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정신이라고요. 여러분의 행동을 사용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감정을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네. 그 정신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청정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청정하니 온전한 정신의 자리, 이 정신의 경지가 바로 이 육근의 주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의 주인이고 감정의 주인이고 생각과 판단과 모든 사상과 주의, 이것들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끌려다닙니까? 그것이 중심이 안 되고 항상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 기억과 가치관과 또는 내가 먹고 싶은 것과 보고 싶은 것과 느끼고 싶은 것에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물질의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종사님은 이걸 보고 걱정하신 거지요. 바로 이게 대종사님의 걱정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걱정에 둘러싸여 있거나 또는 기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걱정보단 기쁨이 낫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물질의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놀고 싶은 마음과 어떤 사람은 너무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놀고 싶고 어떤 사람은 너무 쉬고 싶어요. 네, 거기에 집착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물질의 노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집착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불행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에 집착해 있어요.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물질의 노예. 또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아파, 늙고 주름살 생기는 게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막 젊어지고 싶어. 막 안티에이징을 하겠다고 화장품을 사다 바르고 보톡스를 하고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물질의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쁘게 보이고 싶죠.
멋지게 보이고 싶죠. 세련되게 보이고 싶어요. 그 맨날 꾸미는 걱정만 해. 그걸 보고 물질의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맨날 먹고 싶어. 만난 거. 맨날 놀고 싶어. 좋은 곳에 찾아다녀. 맨날 그것만 생각해. 그래서 가만히 있질 못하겠네. 맛집만 찾아다니고, 맛집으로 먹어야 행복해. 누가 먹었다고 그러면 난 꼭 가야 돼, 거기에. 2시간, 3시간 줄 서서 먹어야 돼. 그거 안 먹으면 불행해. 그럼 뭐예요, 그게? 물질의 노예예요, 그게. 어떤 분들은 인정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대접받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되면 불행해요. 화나요. 다퉈요. 짜증나요. 도망쳐요.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물질의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어떤 건 너무 좋아하고 어떤 건 너무 싫어해. 사람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내 성격은 확실해. 나 이런 건 딱 필색이야. 나 이런 사람 딱 싫어. 나는 저런 스타일 딱 싫어. 나는 이런 일 딱 싫어. 나는 오직 저게 좋아. 나는 저거 아니면 안 돼. 자, 이걸 보고 물질의 노예. 자식만 쳐다보고 앉아있네. 자식이 안 되면 너무 괴로워. 10자식이 있는데 9자식이 잘 돼도 한 자식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럽네. 이걸 보고 물질의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 자랑만 하고 싶어. 자식 자랑, 손자 자랑. 내 자식은 어찌 이렇게 내가 낳지만 훌륭한지. 내가 낳지만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하고 손자도 너무 훌륭해. 자랑하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해요. 돈 내고 자랑하라고 하잖아요. 자랑하려면 돈 내라고? 자, 여기에 끌려가지고 맨날 손자만 보고 싶으면 뭐예요? 그걸 보고 물질의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또 판단. 나는 이 판단이 확실해. 이거 100% 옳은 거야. 네 생각은 100% 틀린 거야. 이걸 보고 물질의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관의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기하자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물질의 노예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종사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저도 물질의 노예고.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끝날 날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의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의 노예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공부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내가 항상 청정해서, 자 보세요. 이게 적절한 예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는 분들은 뭐 오해가 없을 거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마음이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이 연못이 깨끗하면 물고기가 보이고, 그 다음에 수초도 보이고 돌멩이도 보여요. 그리고 물이 오염된 것도 보여요. 그렇죠? 근데 물이 더러워요. 그러면 고기가 보여요? 수초가 보여요? 돌멩이가 보여요? 보여도 대충 보이죠. 잘못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온전히 본다는 거는 내 안에서 논일고 있는 수많은 물고기와 수많은 수초들과 수많은 돌덩이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청정한 이 자리는 원래 오염이 안 돼. 물은 오염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는데, 내 삶이 경계마다 청정함이 드러나야 내가 어느 물질의 세력에 끌려 있는지, 내 안에 어떤 물고기가 놀고 있는지 그게 환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거는 내 안에 물질의 세력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자각이 선행되어야만 그게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 자기 내면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지적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알아야 돼요, 공부인이라면. 그리고 남들이 지적해주면 화나야 돼요? 짜증나야 돼요? 내 연못에 그런 물고기가 있었어? 나는 못 봤던 게 보였구나. 라고, 내 공부거리 하나 더 생겼구나. 내가 어떤 물질의 노예인지
그거 하나를 자각하게 되었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고 지가 뭔데? 너나 잘하지. 이렇게 나아가면은 공부 있어요, 없어요? 공부 없는 거예요. 공부 없는 거예요. 공부인하고 진짜 진심으로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공부하는 척하는 분들하고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픈 데를 쿡 건드려 보면 알아요. 아픈 데를 푹 찔렀어. 그런데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고마워. 이렇게 나가면 진짜 공부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푹 찔렀는데 내가 저 인간 다시는 안 봐. 지가 뭘 하고 나한테 그런 지적을 해. 더나 똑바로 하지. 이렇게 나가면 공부 있어요, 없어요? 공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설교 못 끝내겠다. 자,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물질이 도리어 악용되고 마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재주와 박람박식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재주와 박람박식이 도리어 공중에 해독을 주게 되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환경이 도리어 죄업을 돕지 아니하는가. 자, 보세요. 다시 말해서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사용하는 마음, 이게 3번 등장해요.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죄악을 만들고, 그 사람이 가진 환경이 죄악을 만들고,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 죄악을 만들고, 그 사람이 가진 재주가 죄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걸 보고 한자로 뭐라 그래요? 사심. 그러면 바른 마음을 뭐라 그래요? 바를 정자? 정심. 그러니까 사심이 아닌 정심을 쓰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용심법. 사심인 줄 확실히 알아서 정심으로 돌리는 걸 보고 용심법. 그걸 보고 물질의 세력을 확장한다. 아니, 정신의 세력을 확장한다.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심이라는 말, 자, 바른 마음. 정심이라는 말은 대종경 교의품 7장에 보세요. 정심, 바를 정자잖아요. 바르다는 건 우리가 그냥 바른 마음 그러면 도덕적으로 그냥 뭐 바른 마음, 예를 들면 뭐 남을 배려하는 마음, 착한 마음, 정리하는 마음, 열심히 하는 마음, 다 바른 마음이잖아요. 그런 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에서는 여기서 바른 마음은 뭐예요? 청정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론상짜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종경 교의품 7장에 공원정에 대한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공원정 들어봤어요? 공원정 들어봤어요? 이론의 진리를 요약하면 곧 공원정이니 이러면서 나오는 본문이 있어요. 이론상의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공원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뒤쪽에 설명이 붙었어요. 근데 복잡해 이게. 그래서 제가요 그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공원정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 보세요. 공은 뭐냐? 이론의 진리가 뭐 청정한 이 자리 아닙니까 지금? 그 청정한 이 자리를 비었다고 하는 거예요. 공은 그러는 거예요. 이 자리를 뚜렷하다 그러는 거예요. 언제나 환히 드러나 있잖아요. 언제나 환히 드러나 있어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원 그러는 거예요. 이 자리는 기울어져 있거나 편벽되어 있거나 사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정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청정한 하나의 경지를 공, 원, 정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론의 진리를 요약하여 말하면 공원정이라고 하신 거예요. 깔끔해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공원정 그러면 이론의 진리가 어떻게 공자리가 따로 있고 원자리 따로 있고 정자리 따로 있다 이게.
그래서 공원정이라고 하는 게 뭐가 이렇게 경지가 세 가지 경지가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아니라고.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세 가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일방적인 주장일까요? 제 일방적 주장이 아니고요. 그냥 불교 관련된 서적을 읽다 보면 무슨 대승 관련된 서적 읽다 보면 공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 뭐 선호록 같은 거 무슨 저 화엄경이나 이런 걸 보고, 화엄경을 그런 걸 보고 교학을 뭐라 그러면 그걸 보고 원교 또는 원통교 이렇게 말하거든요.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원자 많이 써요. 그리고 정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게 대종사께서 대단하신 건 뭐냐면 이론상의 진리를 공원정으로 대종사께서 그 생문자를 쓰실 게 아니라 원래 그냥 수도 없이 과거부터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했던 말로 써왔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요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야 공원정으로 정리하면 돼 라고 하신 그게 그 견해가 탁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종사께서 공원정 대종사님의 단독 법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물론 이렇게 설명한 건 대종사님의 단독 설명인 건 맞아. 그 공원정이라는 이런 진리를 요약하면 공원정, 그래 밑에 공원정에 대한 견성, 양성, 솔성으로 쭉 해가지고 풀어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 대종사님의 대종사님의 아주 독자적인 설명인 건 분명해. 하지만 공원정이라는 건 원래 있는 얘기예요. 대종사님의 설명이 위대할 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자, 뭔 얘기를 하다가 또 막 옆으로 새냐, 오늘따라 새네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마음을 쓰라고 했잖아요. 바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물질의 세력이 자, 환경이 됐든 재주가 됐든 박람박식,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경험, 박람이라는 거 경험이 많다. 박식은 많이 안다는 뜻이에요. 박람박식, 그 수많은 경험과 지식들, 그리고 수많은 환경들, 이 모든 것이 다 물질의 세력인데 이것이 바른 마음이 아닐 때, 다시 말해서 정심, 청정한 마음이 아니라 사심, 사특하고 기울어지고 편벽되고 치우친 마음으로 이걸 쓸 때 바로 복락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라 물질의 세력이 뭔다? 죄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물질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칼이 문제예요? 칼은 좋은 거예요. 마음이 바른 사람이 쓰면. 하지만 나쁜 놈이 칼을 쓰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고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 칼을 쓰면 사람을 살려요. 요리를 해요. 좋은 물건을 만들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칼 자체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물질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결국 마음입니다. 정심이냐? 사심이냐? 자, 정산종사 보보 원리편. 제가 이제 왜 공원정을 청정한 마음이라고 얘기했냐? 물론 제가 마음대로 한 거냐? 그건 아니고요. 다 나와요, 본문에.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공부를 안 해서. 정산종사 보보 원리편 2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경의 정수는 공이요. 보세요. 대종사께서도 공원정을 말씀하셨나니 그대들은 공의 원리를 알고 공의 진리를 채받아 항상 청정한 마음을 닦아 공의 진리를 알고 공의 진리를 알고 공의 진리를 채받아서 항상 공의 마음을 닦아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청정한 마음을 닦아. 이렇게 나왔어요. 정산종사님은 공과 청정한 마음을 둘러봤어요? 하나로 봤어요? 하나로 본 거예요. 닦아 기르며 무사한 신념을 닦아 행하라. 사특함이 없는 거죠. 이건 사특하다는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무사한 신념을 닦아 행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무사한 신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공원정, 청정한 마음. 이건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 아는데 공자리를 모른다. 청정한 자리를 아는데 원자리를 모른다.
청정한 자리는 아는데 정자리를 모른다. 그러면 청정한 자리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천하에 버려진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정 여하에 따라서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나니. 자, 물질 문명이 이 세상을 좋게 하는 거예요? 좋게 하는 거나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 문명이 아무리 찬란해도 그 사용하는 마음의 조정 여하에 따라서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요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이 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정심으로 사용하면 이 세상을 좋게 하고 사심으로 사용하면 이 세상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대종사께서 물질 문명을 사심으로 사용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물질 문명을 사심으로 대하십니까? 정심으로 대하십니까? 돈 많이 가지신 분들, 권력 얻으신 분들, 많이 배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가 가진 그 물질의 세력을 사심으로 사용합니까? 정심으로 사용합니까? 자, 이 세상이 물질 문명을 자기가 가진 지식이라든가 자기가 가진 재주라든가 자기가 가진 환경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모든 물질을 정심으로 사용하면 이 세상은 광대무량한 낙원 진작됐을 거예요. 네. 앞으로 계속 좋아지긴 할 겁니다. 원불교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키우시잖아요. 다 키우셨나요? 다 키우셨죠? 자녀분들한테 뭘 물려주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물질이죠? 열심히 여러분 속된 표현으로 쎄 빠지게 노력하셨잖아요. 쎄 빠지게. 경상도에서도 쎄 빠진단 말 쓰시죠? 많이 쓰죠. 전라도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쎄 빠진단 말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이렇게 통합하는 공통어로 같아요. 쎄 빠지게. 쎄 빠지게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쎄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자식한테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자식한테 못 배운 서름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쎄 빠지게 자식한테 뭘 물려주려고 하냐 그러면 물질을 물려주려고 해요. 그 사람에게 돈, 그 아이의 집, 자동차, 좋은 인연, 좋은 학벌, 좋은 건강. 자, 이걸 전부 다 통합해서 물질의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질의 세력은 물어주려고 열심히 쎄 빠지게 노력을 하셨는데, 그런데 정신의 세력을 물려주려는 노력을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있었구나. 아닐 줄 알고 얘기했다가. 예, 우리는 한쪽은 열심히 하는데 한쪽이 비었어요. 그래서 그 자식 때에 끝나거나 자식의 중간쯤에 끝나요. 재산을 많이 해서 물려줬는데 정신적으로 공허하단 말이에요, 아지가. 그 나중에는 부모가 유산을 남겨놓고 갔는데 유산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많이 가르쳤는데 나중에 유학을 돌아와가지고 교수하다가 재산 문제 때문에 부모를 죽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회에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과거에?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뭐예요? 물질의 배경은 좋지만 사용하는 정신이 정심이 아니고 사심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정심이면 어떻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정심을 가지면 그걸로 세상에 어떻게 도움 줄까? 물질이 훌륭한 많이 가진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정심을 사용하면 그 지식을 어떻게 세상에 훌륭하게 나눌까? 이걸로 어떤 도움을 줄까? 나의 환경이 훌륭하고 내 권력이 있는 사람은 이 권력으로 세상을 어떻게 유익 줄까? 이런 고민을 하겠지. 근데 그 가진 걸 총동원해가지고
내 배를 어떻게 채울까? 사람들이 잘못돼도 상관없어. 일단 내 주머니에 어떻게 하면 돈 한 푼이라도 더 꽂아 넣을까? 우리 교도님들,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는 물려주려고 해도 정신적인 유산은 물려줄 생각을 못 한다는 거는, 이런 원불교 같은 이러한 이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러한 종교에 우리의 지금 자식들이 잘 다니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진짜 이거에 내가 가치를 느낀다고 하면 자식들한테 교당 나가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마음 공부하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공부하라고는 해도 그 얘기는 안 하잖아. 놀러 가라고는 해도 그 얘기는 안 하잖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물질과 정신이 조화로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자,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새로이 각성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각성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새롭게 깨달으란 말이에요. 새롭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판단과 나의 행동을 이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이 각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제자리예요. 교당에 수십 년 다녀도 나는 항상 그대로예요. 옛날에 생각했던 방식으로 생각하고 옛날에 생각했던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각성이 안 돼요. 각성이. 우리 교도님들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교의 동기를 열심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개교의 동기의 대종사님의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 삶을 각성하고 또는 대종사님의 그러한 법문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여기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 꼭 좀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나는 내 물질의 세력을 바닥까지 확실하게 다 보고 그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나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겠다. 나를 넘어서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마음을 항상 지켜내겠다. 이렇게 각성하시라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 문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신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경계에 항상 자리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자리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어라. 용신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그 용신법은 뭐예요? 그렇죠. 정심을 쓰는 마음이에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사심을 확실하게 자각하는 거예요. 물질의 세력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 용신법을 배워가지고 내가 그걸 자리이타로 선용하고 그렇게 마음의 조종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모든 법의 주인, 청정한 이 자리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천만경계에 항상 자리이타를 쓰는 그 마음, 그게 청정한 이 자리예요. 자, 보세요. 자리이타로 선용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자리이타란 말 아세요? 자리이타. 나도 이롭고, 타인도 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자리이타. 나는 이로운데 타인은 해로운 것. 자리타해. 나도 이롭고 남도 해로운 것. 자해, 타해. 예, 생문자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 인류의 영원한 이상은 뭐냐면, 불과해서 그걸 궁극의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이로운 것, 모두가 이로운 길, 그걸 찾아가는 게 우리 인류가 영원히 풀어야 될 하나의 과제 상황입니다. 그게 자리이타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리이타보다 이타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타가 더 중요하지. 내 이익은 생각하지도 않고 남의 이익만 생각하니까 이타가 더 중요하지. 도덕적으로, 관념적으로 그게 맞을 것 같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도덕적 선의 기준, 상대, 그러니까 이타가 낫냐, 자리가 낫냐, 자리이타가 낫냐라고 하는 그런 분별 속에서 상대적 기준을 적용했을 때 도덕적 선의 기준에 따라서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본질은 뭐냐면 자리이타가 진짜 진리입니다. 이타보다 자리이타가 더 대단한 거예요. 이타는 도덕이지만 자리이타는 깨달음입니다. 자리이타의 본질은 뭐냐면 자타불이, 이걸 자리이타라고 해요. 자타, 나와 남이 둘 아닌 자리, 거기가 어디예요? 그래요. 그 자타불이의 청정한 경지가 육군을 통해서, 가치관을 통해서 발현되는 거를 자리이타, 이걸 보고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자리이타가 구현되는 세상을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구현되면 자리이타지 이타가 아닙니다. 잘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는 자리이타라고 하는 거는 자타불이의 불지견,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견해에서 발현되는 가치관이 자리이타지, 단지 이타가 더 훌륭해 라고 보인다면 이것은 단순한 우리 상식과 도덕적 입장에서의 상대적 선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자리이타가 가장 높은 가치입니다. 이타보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한 가지 참 문명세계를 건설하는 데 노력할지어다. 그 조종 방법 청정하십니까? 예, 언제나 그렇게 하는 게 그 조종 방법이에요. 예, 그걸 여러 사람에게 교화한다. 그러니까 교화의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 교화의 본질은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겁니까? 교당에? 교화의 본질은 교당에 와서 막 노는 겁니까? 뭡니까? 교화의 본질은요, 그 마음의 조종 방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게 교화의 본질이에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게 교화의 본질이지, 여기에다가 사람 많이 앉혀놓는 것, 여기에서 재밌게 친근하게 우리끼리 노는 거, 이건 한순간에 무너져요. 놀다가 싸우다가 끝나잖아요. 여러분 친했던 거 얼마나 갑니까? 친하다가 헤어지잖아요. 제 말 틀려요, 맞아요? 우리 교당에서 과거에 훌륭했던 교당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뭐 때문에 우리 교당이 힘들어졌습니까? 너무 친해가지고 밖에서 따로 만나고 뭐 하다가 교당 문제 갖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감정이 부딪히고 가치관이 부딪히다가 소리 한번 지르면 그 다음에 한쪽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는 삶이에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교화의 본질이 아니야. 그것도 교화의 형식이고 과정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교화는 뭡니까? 법신불 이론상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이론상의 힘으로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만드는 것, 바로 이게 교화의 본질인 겁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물심이 양면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심양면, 물은 물질 문명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의 세력, 심은 정신문명, 정신의 세력. 그러니까 물질 문명과 정신의 문명이 양면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이 온전할 때를 보고 참 문명 세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문명 세계는 개교의 동기에서 광대무량한 낙원이에요. 자, 아이고, 열심히 나름대로 했습니다만은 시간은 꽤나 좀 걸렸습니다만은 지루하진 않으셨죠? 네. 제 설교가 길지만 그렇게 지루하진 않습니다. 쏙쏙 들어오니까. 우리 교도님들께서
항상 개교의 동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개교의 동기가 원불교의 시작, 개교의 동기니까, 왜 원불교를 만들게 된 이유니까, 우리가 어디를 지향하기 위해서 원불교를 만들었는지 개교의 동기에서 그대로 표현해 주시잖아요. 참 문명 세계, 물질과 정신이 하나로 조화로운 세계,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정신의 세력이 주인인 세계, 바로 그러한 세계에 우리 함께 동참하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세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그게 교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랍니까? 네. 대답은 잘 하시겠지만 쉽지는 않으신 거라는 것도 저 잘 압니다. 네. 먼저 저희가 일상에서 청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시작이에요. 시작이고 그냥 기본 베이스입니다. 이게 되면 나머지도 이 기운을 따라, 이 힘을 따라 잘 원만히 풀려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